요한계시록 강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봉인 심판에서 일곱 나팔 심판으로, 이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봉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7번째 봉인이 떼어졌습니다. 봉인 심판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심판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1절이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30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라디오 아니면 설교에서 그 한 몇 초 침묵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막 심판이 휘몰아치다 갑자기 30분 동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의미가 뭔지, 이것도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심판이 진행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심판이 뭔가 연기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계속 휘몰아치다가 뭔가 잠시 멈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의 종말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실제 임박한 종말을 기다렸죠. 주님 곧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밤에 도둑같이. 여기엔 나팔이 7개의 나팔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나팔은 딱 한 번만 울려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그리고 그게 도둑같이 온다. 밤에. 정말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하기 시작한 게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종말이 지연됐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쭉 나와 있는데, 미혹되지 말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지금 이 사정은 뭐냐면 주님의 날이 곧 다가왔다고 믿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오기 위해서는 뭔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와야 되고, 그러면 그들이 오면 다냐? 아니에요. 그 활동을 또 막는 어떤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막는 자가 누구냐 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막는 자가 국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건 교회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요는 종말이 바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말이 바로 오지 않고 뭔가 지연되고 뭔가 과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결국 이 반시간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도 우리가 예상하던 방향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한꺼번에 그냥 쏟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마치 바통을 이어받듯이 여기서 바로 7나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나팔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최후겠지. 근데 이번엔 또 7대접 심판으로 또 이어집니다. 근데 7대접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대까지 이어졌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의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반시간의 침묵이라는 것은 종말의 시간 개념을 그냥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기대를 아주 깨고 있는 게 바로 이 반시간의 침묵, 이걸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반대로, 역설적으로 반대로죠. 반대로 이 반시간의 침묵이라는 것은 또 동시에 지연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의 긴장감. 심판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냥 심판 안 해요. 아주 심리적 효과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폭풍전야의 순간이라고 하죠. 폭풍전야. 막 폭풍이 막 밀려오는데
그 전까지는 조용해요. 잠잠해요. 막 뭐 마치 그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잠잠합니다. 근데 막 삽시간에 막 그 문을 비껴가면서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대규모 총 공격을 하기 전에 오히려 잠잠하죠. 왜냐하면 전열을 다듬어야 되니까. 자기 모든 기회들을 숨기고 전열을 다듬으면서 뭐죠? 총 공세 전에 그 고요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항상 임계점이 뭐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평형 상태 같습니다. 근데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막 물이 막 끓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뭔가 막 산 위에서 막 눈덩이가 막 엄청난 산사태를 일으키는 그 직전의 단계, 그 고요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서도 뭔가 세상이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불법이 만연한데 오히려 세상이 조용해요. 그러면 오히려 긴장이 됩니다. 뭔가 지금 아래에서 지금 끓고 있어요. 대혁명에 아니면 대폭풍이 그냥 몰아치기 직전이라고 여러분 봐야 되는 거죠. 잠잠하다고 해서 잠잠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들의 긴장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효과는 13절에서 더 증폭이 돼요. 여기서는 반시간에 침묵했다면 13절에서는 독수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바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가면 좋겠는데 이번엔 독수리가 날아와요.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공중을 나르면서 헬라어는 우아이 합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그리고 세 번 이제 얘기하죠. 세 번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도 대단했는데 앞으로 세 개의 심판이 더 기다리고 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이거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엄청난 공중 폭격을 해댔어요. 그러한 다음에 다시 비행기가 한 비행기 하나가 날아오더니 선무 방송을 합니다. 앞으로 더 센 놈이 온다 이거죠. 앞으로 원자폭탄 3개가 더 떨어질 거야. 그죠? 막 공포의 진리죠. 그 효과를 또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철저하게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이 침묵이랑은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복수의 에너지를 쌓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그 쓰나미가 그랬죠. 쓰나미라는 게 뭐예요? 쓰나미가 그 지진 후에 막 그 해일이 육지를 넘어 막 오는 거죠. 근데 쓰나미가 있기 전에 물이 쭉 빠집니다. 막 수백 미터 바깥으로 막 빠져요. 그래서 바다가 다 드러납니다. 속이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러다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 버리죠. 그 요즘 일본 난카이 대지진이 항상 위험하다고 하죠. 지층이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계속 쌓였는데 이거 쌓여가지고 한번 폭발하지 않으면 불안정해요. 언제 폭발해도 지금 뭐 이렇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침묵의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뭔가 쌓고 있는 시간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그 바로 이어지는 그 침묵의 시간 중에 천사가 하는 일이 있죠. 한 천사가 번제단에서 금향로에 향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있고 성소 안에 분향단, 금향단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번제단의 불을 보통 가져다가 성소 안에 금향단에 드리고 이랬나 봐요. 근데 번제단에서 향을 모읍니다. 향을 모으는데 그 향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지만 다른 게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고난, 어떤 그 고난과 어떤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의 눈물, 한숨, 원망입니다. 원망. 그게 향이 돼가지고 그걸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죠.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땅에 버리지 않습니다. 다 받아오고 계셔요. 그래서 마치 그 지층에 스트레스가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풀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그냥 아주 우리 신은 우리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처럼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결국 그게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죠. 이번에는 그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금향로에 향을 받았는데 그 향로에다 다시 한번 제단에서 숯불을 담습니다. 불을 담아요.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부어버립니다. 5절이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대대적인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읽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시간은 지체되기도 하고 뭔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바로 반드시 심판을 받고 또 의인들의, 선인들의 모든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또 거기다 보상을 받는다. 이게 동서고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진리이기도 하지만 성서, 특히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있고 그 심판이란 건 뭐예요? 그냥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를 뿐이고 이해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이 권선징악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이든 막 권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면 뭐 이 권선징악 뭐 이런 거가 생각이 안 나죠. 전혀. 그냥 의인이 악인이 힘을 발휘하고 득세하고 의인은 그냥 아주 힘없이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뭔가 폭력으로 맞서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다 닥치는데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거기서 나타나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해 주실 거야. 그렇죠? 바로 그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7 나팔 심판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일어납니다. 근데 보면은 7 봉인 심판하고 7 나팔 심판이 조금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4 플러스 2 플러스 막간 플러스 1이에요.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막 그냥 휴머러치듯이 심판이 진행됩니다. 봉인 심판도 그렇고 나팔 심판도 그렇습니다. 나팔 심판도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막 휴머러치듯이 진행되는데 그 사실 심판의 내용은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없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요한이 다시 종합해서 반복합니다. 정리해가지고 딱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심판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반복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매우 상징성이 높습니다. 제가 상징성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 문자적으로 역사 속에도 실제 어떤 사건이 여기에 적용되는가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건 좀 나중에 좀 얘기해 볼게요. 첫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대단하죠? 자, 이건 출애굽 시의 우박 재앙의 재현입니다. 우박 재앙이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출애굽 9장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렇죠? 우박이 불덩이와 함께 같이 내렸던 게 우박 재앙인데 지금 그 우박 재앙이 벌어집니다. 일어나는데 땅의 3분의 1이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립니다. 우박이 불이 붙어가지고 불타요. 봉인 심판에서는 4분의 1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뭐예요? 좀 더 강도가 세진 거죠. 강도가 세진데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완전한 심판이 아직은 아니에요. 3분의 1도 센데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심판은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3분의 1이야? 다는 왜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3분의 2만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남겨놓을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진행될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한 가지 답을 줍니다. 그 뭐냐면 회개하도록, 바로가 돌이키도록이죠. 10가지 재앙을 완전 극단적인 재앙까지 주진 않아요. 때립니다. 왜? 바로가 돌이키도록. 똑같이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죠? 회개라는 단어는 계속 나와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회개하면 주님은 돌이킬 수가 있어요. 심판이 불완전한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보류예요. 하나님의 유보예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그래서 마치 지금 때가 돼가지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막 주인이 도끼로 치려다가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완전하고 없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각성해야 되죠. 이거 지금 돌이켜야 될 때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으면 심판이 보류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아니면 뭔가 다른 뜻이 있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 연장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요. 두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이번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이것도 예레미야에서 예언됐던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멸망의 산이라는 걸 얘기해요. 멸망의 산. 멸망의 산이 너에게 그래서 완전 우리를 다 덮어버리는 그런 거죠. 아마 이건 화산 폭발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화산 폭발해가지고 막 그 용암과 화산재가 바다에 막 떨어지는 그 모습. 실제 그 폼페이 베수비오 산이 갑자기 우리 3대 미항 중에 하나인 그 근처에 있어요.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나폴리죠,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폼페이가 나폴리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봅니다. 실제. 왜냐하면 폼페이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보면서 그 화산재, 화산 폭발들이 바닷가까지 막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 멸망의 산. 근데 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어요. 바다 생물. 좀 억울하잖아요. 바다 생물, 물고기가, 고등어가, 개가, 뭐가 이렇게 잘못했길래 개들이 왜 3분의 1이 다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았죠. 이제는 사람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애꿎은 생명체 3분의 1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심판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신나게 아니에요, 이게. 왜 저런 생명이 죽어야 되지? 의무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이들은 또 누구냐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생명체예요. 거기 계시록 5장 13절 바로 앞에 나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대토록 돌릴지어다.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죽은 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문어였어요. 근데 죽었어요. 네. 이거 그냥 여러분이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적용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떤 하나님 굉장히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폭력적인 자로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별 이름은 쓴 쑥입니다. 쑥과 같은 거야. 쑥도 좀 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강물에다가 독을 푸는 겁니다. 지금 물샘에다가 독을 풀어가지고 아무도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갈에 걸려 죽는. 이 쓴물의 대명사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
사해 바다를 쓴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거기는 소금기로 가득 차가지고 먹지도 못하죠. 고기도 없죠. 요즘이야 뭐 이렇게 광물 자원이나 뭐 아니면 뭐 화장품 아니면 뭐 관광 상품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 죽은 바다에 그냥 그 사해잖아요, 사해. 강물이 그렇게 돼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마실 물이 없는 그 대기갈이 일어나는 그 현상. 그 일은 이제 인간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죠. 인간이 강물에 온갖 오염수와 폐수를 흘려보내면서 쓴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작은 어떤 이런 주님의 어떤 심판의 증상과 같은 그 현상이라고 봐요. 심판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강물을 먹을 수 없게 된, 이건 하나님 심판의 한 징조인데 인간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습니다. 낮에도 빛이 없거나 희미하죠. 이 흑암재앙이죠. 출애굽에 우리 경험했던 바입니다. 말씀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그렇죠? 당시는 애굽 땅에만 흑암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 우주에 우주가 어두워지고 희미해지는 거죠. 이건 이미 복음서에도 예언했던 바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그래서 이제 이걸 우주의 대파국으로 보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주가 빅뱅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시 수축해가지고 원래 빅뱅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온 우주 전체가 그 질서와 조화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 뭐 우주를 보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좀 너무 길죠. 지금까지 138억 년 달려왔으니까 다시 수축하려면 다시 138억 년을 또 수축을 해야 돼요. 그 전에도 뭔 일이 일어나겠지만 하여튼 우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뭘까? 진짜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설명도 해요. 이렇게 지진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막 사실은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막 그 별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 보여져. 막 별들이 어느 날 붉어지고 유성이 출현하고 이런 것들 전부 하나의 종말의 징조로 이렇게 사람들 생각을 했는데 그 한 방편이라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 나팔 심판이 정체가 뭐냐 가지고 그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부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처럼 미래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기 똑같은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반대해가지고 물론 먼저 반대했죠.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시온은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약을 안 믿어요. 구약 안 믿고 특히 출애굽기를 안 믿어. 왜냐하면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는 거,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가고 거기 홍해물에 애굽인들을 수상시켜버리고 이런 폭력적인 걸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구약을 안 받아들여요. 요한계시록 역시 여전히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사랑이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를 좀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이건 자연적 재앙이 아니고 이단의 출몰과 그 이단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별이 떨어지고 물이 쓰게 된 것은 뭐예요? 이단들이 진리에서 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다. 해와 달과 별이 희미해지는 건 뭐예요? 이단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준다. 자, 이런 식의 주장하고 있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비슷하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는 종말이 우주의 파국과 함께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주의 파국과 함께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그런 파국은 없어. 뭐 이건 통일교도 마찬가지지만 천지 개벽하는 그런 파국은 없어. 뭔가 뭐 666에 무슨 대전쟁 같은 건 없어. 심판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이 해달별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약간 홀깃할 만도 해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단들로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16세기의 개혁교회에서는 교황체제로 왔습니다. 이거 교황체제가 흔들리는 거, 거기에 대한 심판. 다음에 볼 거지만 5번째, 6번째 이 나팔 소리를 이슬람의 정복으로 보는 중세기 있어. 개혁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아니면 그 유럽에 대한 그 터키의 침공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 아니면 그 이전에는 반달족과 고투족이 침입했을 때 바로 이 현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막 전쟁이 나고 온 그 마을이 어떻게 됩니까? 막 그 불타고 그러면 새카맣게 되죠. 하늘이 정말 어두워져요. 그 정도까지 피비린내 나고 모든 것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와서는 이제 우리 그 종말론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죠. 이단들이. 그래서 이 재앙된 7년 대환란 때 실제 있다. 제가 그때 비디오 보니까 영화 같은 게 있고 비디오도 나오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놨어요. 각 봉인 심판 때, 나팔 심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휴거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겪어야 될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태우는 불과 우박을 2차 세계대전 때 공중폭탄 투하로 봤습니다. 야, 이건 공중폭탄 투하를 요한이 미리 보고서 얘기한 거야. 물이 쓴 쑥으로 변하는 건 뭐였을까요? 참 기발하기도 해요.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 바로 그 쓴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심판 재앙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문자도 해석해가지고 역사적 사건에 대입시키는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재앙은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이라는 거, 상징.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징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심판이 철저하다는 겁니다. 심판은 있다는 거고 심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 정도만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걸 상징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 심판은 뭐요? 우리 시대도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런 유사한 상징적인 제가 종말의 뭐 징조 같은 거 아니면 심판의 증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뭐 여러분은 각성해야 돼요. 이거 심판 때가 아닌가? 그죠? 그때 필요한 건 돌이키는 거죠. 물이 써지고 있어. 물이 독이 되고 있어. 바다의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에 이건 증상인데, 그죠?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안 돌이키면은 이게 인류 문명을 끝장낼 수도 있어요. 이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각성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만 생각해야 되지, 문자 그대로 이것을 적용시키면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 철저하구나. 하나님 심판 지금도 지행되고 있구나. 악은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 모든 게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고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정도는 그쳐야 되지. 이걸 문자 그대로 하다가 다 실패하죠. 그 다음에 7 봉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순서대로 될 거라는 것도 마치 우리가 선형적으로 이해하죠. 그대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이것도 실패합니다.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달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입니다.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섞여져 있어요. 섞여져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보면 어떤 건 반복이에요. 어떤 건 더 심화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유보되는 것도 있고 논리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저는 그래서 왜 7개일까? 7개가 3번 반복될까? 그건 철저함을 가리키는 거고, 철저함을 가리키는 거. 뭔가 심판이 유보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구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겁니다. 드라마는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우리 현실 속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걸,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전도서 같은 데서 모든 게 때가 있다고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죽을 때, 살 때, 병들 때, 흥할 때, 뭐 망할 때 때가 있는데 요는 뭐예요? 인간이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럼 말짱 꽝이잖아요. 야, 때가 있는 거 알겠어. 때는 언제 알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이때가 이때였구나.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하나님 계획은 있는데 이거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건 알아요. 때가 있다는 건 알지만 문자 그대로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언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사가 아니에요. 물론 하다가 맞을 때가 있어요. 가끔 맞습니다. 가끔 맞는데 그러면 다 맞느냐? 안 맞아요. 다음 장면 틀려버려요. 가끔 한 가지 맞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미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점쟁이들이 그래요. 점쟁이들. 용한 점쟁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번 대통령 누가 된다 해가지고 100명 중에 몇 명이 얘기했어요. 반반이잖아요. 반반이라 10분의 1이라고 봅시다. 그래도 10명은 맞추잖아요. 그들이 용한 전쟁이가 돼요. 용한 전쟁이. 또 몇 개 더 해가지고 한 두세 번 걷게 되면 한 명이 연달아서 서너 개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따져도 그 사람이 용한 점쟁이가 된 것 뿐입니다. 그거지 여러분 용한 게 아니에요. 실제 맞힌 게 아닙니다. 맞힌 놈 여러분이 골랐을 뿐이에요. 이거 성경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그래요. 다 그냥 때려 맞추는 거지. 가끔은 맞을 수 있겠지만 다음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은 미래일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속 미래일을 밝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성경은 철저히 현재적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왜 예언이 왜 나왔어요? 너 잘못하면 때린다. 하나님 너 빨리 회개하길 바란다. 아니면 너 때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때릴 건데? 어떤 내가 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줄까? 이게 예언이에요. 바벨론에 망하고 뭐에 망하고 근데 만약에 때리는 순간에 얘들이 회개해요. 그럼 뭐 하나님이 시간을 돌이켜요. 니느웨를 망하게 하겠어? 니느웨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어? 니느웨 백성들 회개해버렸네. 이거 뭐죠? 하나님이 심판을 딜레이 시키죠. 멈추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 그러니까 미래를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미래의 일은 어떻게 보면은 협박용이에요. 너 이러면 이렇게 망한다. 그 다음에 위로용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걸 이렇게 주겠다 이거죠. 그런 정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은 현재에 있다는 겁니다. 전복서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이렇게 하면서 이 심판 과정 속에서 그냥 어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만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 심판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입니다. 폭력성. 앞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죠. 그리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죠. 이게 정의로운 거냐 이거야.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이걸 봐야 됩니다.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4분의 1이 죽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이거야. 내가 그만큼 잘못했는가 이거야 진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어디가 있는 거냐고.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죽일 정도면 당신도 그렇게 정의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신도. 그러다 보니까 퀴어 성서 주소겠죠. 한국계는 자꾸 이단으로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편에 보게 되면 이 폭력성을 아주 조롱합니다. 거기 그대로 한번 읽어줄게요. 종말에 대한 상상은 폭력적이고 성적이고 전율을 일으킨다.
제가 저를 얘기했죠. 14만 4천의 수총각 전사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난폭운전 같은 카타르시스를 궁극적으로 제공한다. 보호받는 내부 그룹의 일원으로서 신자들은 멸망과 욕망이란 경기장의 맨 앞자리에 앉는다. 이러한 관음증은 흥미진진하다.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은 걸 봅니다. 저 악인들, 쟤들이 이제 여기서 싸움을 붙여. 아유, 나는 지켜보는 겁니다. 아, 그래? 저놈들, 아이고, 잘 죽었네. 아이, 저렇게 죽여야 되는데. 마치 그 관음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아주 이 무자비한 그 폭력성을 아주 조롱하고 있는데, 보면 사실 또 그렇기도 해요. 이거 너무 폭력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것은 상징으로만 봐야 됩니다. 상징.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 철저하다. 빠져나갈 수 없다. 이 정도만 여러분 봐야 돼. 실제 3분의 1이다 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드라마 어떤 이미지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지는 실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악인이 얼마만큼 징벌을 당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렇게 안 일어나요. 또 악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악마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드라마라는 구조를 통해서 단순화시켜가지고 뭐예요? 권선징악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 효과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걸 하나 문자 대입하지 말고 3분의 1 죽고 진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뭐죠?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복수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선의 길을 간다. 누가 뭐래도 인내하면서 간다. 여기 항상 초점이 있는 그 드라마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하나님 심판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동시에 또 현대 사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증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요. 방치하다가는. 그래서 중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자기 삶을 바꾸고. 우리 몸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종말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아니면 내 몸에서 뭔가 이런 어떤 이런 종말의 증상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걸리고, 뭔가 막히고, 뭔가 재난을 당하고, 하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트리거로 봐야 됩니다. 트리거로서. 내가 여기서 이걸 잘 돌이키면 뭐죠? 지나갈 거예요. 작은 징조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돌이키면 큰 재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볍게 여기다가는 정말 큰 재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건 한 민족이나 한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재난으로 환난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고 위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기도하시겠습니다.